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일꾼이란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봉사자입니다. 즉 누구를 위해 고생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일꾼이냐? 누구를 위한 일꾼에 따라 나의 가치가 매겨지고 나의 수고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즉 복음의 일꾼이어다가 됐으니 바울의 가치는 복음에 의해서 바울의 전 인생이 평가되고 가치가 매겨집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죽을 인생이 죽지 않은 인생으로, 땅의 인생이 하늘의 인생으로, 순간의 인생이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을 믿고 전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나의 선행도 아니요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는 것,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고 이 복음을 나누는데 일꾼이 되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해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믿어져야 믿는 거 아닙니까? 믿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여셔서 자격 없는 내가 자격 있는 자가 되었다고 믿게 되는 것, 이렇게 엄청난 큰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도우시고 믿게 해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어지고 우리 구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으로 그래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은 세상을 정죄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화 있을지어다라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심한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잘못 믿으니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이지 정죄나 저주가 아닙니다. 담색으로 가던 예수를 핍박하러 가기 위해 갔던 이 사도 바울, 극적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정죄와 핍박하던 그 사람에서 남에게 복을 빌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이 복음 알고 보니 이것처럼 귀한 게 없고 이거와 바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마다하고 이걸 길을 쓰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쓰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그 열성으로 길을 쓰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런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다음에 그가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세워져 있는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를 향해서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걸 잘 보여줍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현재성입니다. 즉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고난에 그도 동일하게 동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당시 고난을 당하고 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먼 산 바라보듯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 동참했습니다. 같이 아파했고 같이 힘들어했고 같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즉 지금 오늘 내가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 같은 고난에도 여러분 타인을 위해 받는 고난은 신비하게 넉넉히 이길 힘이 생깁니다. 참 희한하죠? 오히려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그 용기가 또 솟아납니다. 굳이 말한다면 기사도 정신이 한껏 뿜어져 나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타인을 위해 고난받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힘들지만 100% 맞는 말입니다. 분명 남의 짐과 고난을 떠안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떠안으려고 할 때, 고난받으려고 할 때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런 놀라운 기쁨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나는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참 바보 같네. 어떻게 바보처럼 남 대신 손해를 보기를 그렇게 자청하고 기뻐할까? 어떻게 동참할까? 피하지도 못하고. 바로 방금 말씀 두 가지 때입니다.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파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즉 신앙인의 나됨은 무엇이냐? 나로 인해 정의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타인인 너를 위하여 얼마나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진정한 나입니다. 물론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죠. 세상에 자기 자신 사랑하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배고파도 내가 제일 배고프잖아. 내 배가 채워져야 남의 배가 고픈 게 생각이 나니까 다 고생해도 내 고생이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다 힘들어도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요. 좋으면 좋은 대로 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 나를 얼마나 내어주고 희생할 수 있을까? 그것만이 진정한 나고 그 나가 나도 살리고 남을 살리는 힘이 나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또 예수 믿고 오래 믿은 사람은요. 이기적이 돼서는 참 안 됩니다. 즉 얌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과 손해 안 보려고 한다? 그럼 뭔가 문제 있습니다. 자, 바울을 보세요.
24절 후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 자체만 보면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나머지를 메꾸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름대로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예수님 하지 못한 선행을 쌓아서 내가 고행을 해서 해야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무지하고 얼토당토한 소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음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는 비교해서 함께 이해해야만 됩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날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바쳐서 단번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으로 끝. 더 이상 되풀이할 필요조차 없고 그 자체로 영원히 완벽하다는 게 단번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단어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더 보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딱 한 번으로 죄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일찌감치 천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지불 완료. 지불 끝. 단번이 이겁니다. once for all.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든 단번에 끝난 겁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들은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긴 기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 했던 기도라 제사장의 기도, 대제사장 기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미 죄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야 되잖아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은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 복음을 증거하기 애쓰고 수고해야 될 자기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가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 흘려야 될 땀과 눈물의 수고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가 세운 교회들, 그리스도 몸인 교회들을 위해 참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자기 동족 유대인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로 인해 그 겪었던 엄청난 핍박과 고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육체에 채웠다는 말이 그대로 사실로 그건 겪었거든요. 정신이 잃을 정도로 온몸에 매를 맞았습니다. 육체에다 복음을 증거할 수고를 담은 거예요. 죽을 것보다 여러 번 넘겼습니다. 수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아시는 오늘 본문이 드리는 골로새서도 그 핍박받아 그 감옥에 들어가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이 바울이 엄청난 육체에 담은 그 고난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은 바울이 또 다른 서신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 나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만큼 고생하고 나서 나를 좀 핍박하십시오. 이런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고생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왜요? 25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고민하셨던 그 중에 나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다. 엄청난 거죠. 사명의 기간과 그 깊이가 맡기신 사람은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며 간증입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내가 보통 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어도 기쁨이에요. 감옥에 갇힙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보상조차 없는데,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이게 무슨 대수랴?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맡기셨다. 누가 이 엄청난 거 맡길 수 있냐? 나에게 감히 맡겨주셨다. 탁월하게 해석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감당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바울은 26절 2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 속에 시간에 관한 표현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먼저는 영원입니다. 인간의 시간 차원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음은 모든 세대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후부터 인간의 역사가 다 거기 포함됩니다. 물론 그 전에 우주가 시작된 그 시간이 있었겠죠. 그것도 포함해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 시간부터 포함해서 바울이 있는 그 시간까지. 셋째로 지금입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을 말하면서 바울은 비밀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즉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다가 마침내 때가 되매 밝히 보이도록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동안 감추어진 비밀로 존재해 온 것입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시간 동안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스레 감추어지셨다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그냥 구약 시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에는 피의 제사와 예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비밀로 존재해 왔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까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죽으신 거죠.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누구가 왜 이런 거 하나 감추어진 비밀로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약의 이 많은 제사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숨겨진 복음이라고 그러면 hidden gospel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숨겨진 복음이 드러난 복음이 됐고요, 실현된 복음이 됐습니다. 진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피로 대신한 거거든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죽이면 끝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대신 중 완전히 숨긴 복음이 드러난 복음, 실현된 복음이 됐습니다. Hidden Gospel이 Revealed Gospel이 됐고 Realized Gospel이 됐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드러나지 않으면 참 답답하죠. 궁금해 죽겠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커튼 너머에 있는 지금 뭐가 있을까? 그 실체가 안 보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비밀이 드러나면요, 커튼이 쫙 젖혀지고 실체가 훤히 보입니다. 플라톤이 쓴 공화국이라는 책에 이런 재미있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느 동굴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어가지고 평생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긴 쇠사슬에 묶여 있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까지 오지만 동굴 밖으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어두침침한 동굴 속의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면서 온기도 느끼고 이 바깥 세상을 모닥불을 통해서 비춰오는, 그래서 저 동굴 벽에 비치는 보고 아 저게 세상인가 보다 그렇게 추측하고 이렇게 상상만 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전혀 아니죠. 그림자로만 봤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실체를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실체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동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환한 햇빛 안에 아 이게 세상이구나. 전혀 다른 세상이죠. 상상할 수가 없죠. 이처럼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만 보았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훤히 보이도록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죄의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있던 우리들, 율법의 그림자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이게 내 실체다라고 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랫동안 감추었던 그가 훤히 드러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놀랍고 기이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던 인생이기 전에 다시는 어떤 절망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소망만이 존재하게 되었기에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 영광의 소망, the hope of glory라고 했습니다. 밝히 드러난 비밀인 예수, 그를 알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울은 이것이면 족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깊은 동굴 안에 이 친구가 그걸 봤으니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를 위해 자신이 당하는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 영광의 소망에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생문이 훤한 인생을 살았던 게 바울입니다. 그러나 밝게 드러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태어났다. 가장 좋은 시대에 내가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고 그걸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서에 다음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렌즈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봤습니다. 지금 비록 고난이지만 이건 영광으로 연결되는 걸 바울은 읽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온전히 예수 안에 서가기를 바울은 힘을 다했습니다. 한 번 믿고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이 엄청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흐지부지 살면 안 되지 않냐. 예수님 다시 만날 터인데 영과 혼과 육찬 온 삶 전체가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여 평생 진보 이런 건 가장 진보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니냐. 바울이 그걸 또 얘기한 거예요. 인격 전체, 생활 전체, 가치관 전체, 인생관 전체, 인간 전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온전하고 새롭게 그런 성도로 서야 간다. 이걸 바울이 얘기했고 또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본인도 목숨 걸었어요. 왜요? 그의 말이 예수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의 행동이 예수를 나타내지 않으면, 그의 생각이 예수를 품고 있지 않으면, 그의 인품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뿜어내지 않으면 그가 믿고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건 실상이 아닌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생 작은 예수로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그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가 오늘 본문 마지막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수고하며 애쓴다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러분 지치고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보셨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입에 단내나도 움직였지만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지칠 정도로 믿어봤냐?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위하여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대로 괜찮은 분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분이었기에 그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평생 전하며 살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일꾼은 자기가 밑에 자라는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한다.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다못해 뭐 돈 벌려는 직장인들 좀 웬만한 회사 다니면은 회사 이름 붙여가지고 자기를 그 자랑하잖아요. 내가 현대맨이라니까. SK맨, 두산맨, 애경맨, 삼성맨, 코롱맨.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하는데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 정상 아니에요. 예수맨.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봅니다. 예수꾼입니다. 꾼이란 말 전문가랍니다. 완전 전문가를 꾼이라 그럽니다. 꾼하면 부정적인 나쁜 이미 연상이 되는데 그러나 그 앞에 예수가 붙으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수고하며 애쓴 것은 적당한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그는 예수꾼이 되기로 목숨 걸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지탄이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예수꾼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꾼은요. 말과 행동과 삶에서 예수님 된 게 풍깁니다. 그리고 그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모두 다 예수꾼 목사, 예수꾼 장로, 예수꾼 권사, 예수꾼 집사, 예수꾼 성도가 되면 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로마에 재판받으러 갈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변론한 장면이 나옵니다. 쇠사슬에 얽매여 죄수의 신분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 내 이렇게 쇠사슬에 결박된 거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사람도 그때 바울 쇠사슬 빼놓고는 자기들 탁월하는 걸 그들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혹시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주제 자체가 별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한계 상황이 여러분 예수를 그 자리에 묶고 놀면 예수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 외에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하다. 가난한 것 빼놓고는 행복하다. 병도 없이 예수가 다다. 아니 다다. 라고 하는 게 예수꾼입니다. 그리 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돌아다녀 보면 생각으로 이 교회를 떠난 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 참으로 많이 만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인 예수를 위한 일꾼, 이 예수의 모임인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사랑, 교회 사랑하면 그런 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꾼의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그거 빼놓고
모든 사람 예수 믿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연약함 내놓을 때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전문적인 예수꾼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오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를 최고로 여기는 예수꾼이 될 때 우리 가난도 연약함도 병든도 암도 모든 여건도 능히 넘어가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화려한 말솜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자랑거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하고 싶은 그분께 정직하고 친서로 겸손하게 나누고 힘껏 섬겨주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니타이저 나눠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마켓 못 나가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사랑의 귀한 쪽지를 정해서 이걸 활용하시면서 이걸 커넥션 연결해서 그분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떠난 분들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모르는 분 꼭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오늘과 내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쇠사슬의 매인 것 빼놓고는 너희를 다 예수 믿길 원한다라고 했던 바울의 그 예수꾼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뭐 연약함이 있고 다 있지만 이것 빼놓고 모든 사람 예수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예수꾼의 영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오늘부터 충만히 품고 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기에 능력을 입혀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연약함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질병도 가난도 모든 한계도 예수꾼으로 가는 우리 삶 속에서 결코 막힘이 없이 죄 능력만이 구원만이 나타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